자, 창조는 구속사의 첫걸음이다. 시작. 창조는 구속사의 첫걸음이다. 자, 한 번 더. 창조는 구속사의 첫걸음이다. 창조는 구속사의 첫걸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과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들을 빼곡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일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새하늘과 새 땅까지 성경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과 그리고 하실 일들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일을 가장 위대한 일로 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기록들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의 극치를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해서 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신비로움의 극치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더 깊숙이 살펴보면 사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하나님의 창조 사건에서 다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다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하신 일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시켜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하신 일하고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시켜서 하신 일하고는 감히 비교가 안 돼요.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돈을 가진 사람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을 만났을 때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자식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자식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요, 부모에게 있어서는 자기 자신의 존재보다도 사실은 더 소중한 존재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자식을 위한 부모의 사랑이고 자식을 위한 부모의 희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의 그 절정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절정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가서야 비로소 온전하게 드러나고 온전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을 하나님의 구속사로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 그 자체에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창조의 내면의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의 그 경륜을 자칫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속사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구속사가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보다 당연히 우선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보다 당연히 우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시간하고요,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계획하신 그 시간하고요,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시간상으로 앞서는 줄 아십니까? 예,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계획하신 이 구속사의 계획이 창조를 시작하신 창조의 시간보다 시간상으로 훨씬 더 앞섭니다. 참고구절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을 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그 이전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말씀들은 결국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타이밍, 그 구속사의 시작, 그 구속사의 시점이 언제입니까? 창세 전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의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면 우주와 만물이 인류가 창조되기 그 훨씬 이전 창세 전에 계획하셨다 그 말이에요. 천지와 만물이 창조되기 그 이전에 하나님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미리 세우시고 이미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시기 위하여 마침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자는요, 창조의 사건보다 시간상으로 훨씬 앞서요. 훨씬 앞섭니다. 하나님의 구속자의 이 계획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말씀보다 시간상으로 훨씬 앞서 있어요. 하나님의 이 구속자의 계획은 오늘 본문의 말씀인 창세기 2장 1절의 말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는 이 말씀보다 훨씬 더 시간상으로 앞서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자의 계획은 오늘 본문의 말씀인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 하나님이 그 일곱 재난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일을 마치시고 그 안에 그날에 안식하시니라는 이 말씀, 즉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 말씀보다도 시간상으로 훨씬 앞선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구속자의 계획이 창조의 시작보다 시간상으로 훨씬 앞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자의 계획이 안식일의 시작보다 시간상으로 훨씬 앞서요. 물론 하나님의 구속자의 실질적인 이 적용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 그 후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고 그를 구원하실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뜻 겉으로 볼 때는 창조의 시작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작보다 시간적으로 앞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예를 여러분에게 한번 들어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길을 가다 보면 이곳저곳에서 집을 짓거나 건물을 짓고 있는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곳에 집을 짓고 있구나. 아, 이곳에 건물이 들어서는구나. 우리의 판단으로는 건축 현장에 건축물이 들어서는 그 시점을 건축의 시작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건물을 짓고 있는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건물주의 입장에서 이 건축의 시작은 이 건축을 설계하는 그 설계부터 이미 건축은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그 설계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 가시적으로 들어오는 건축이 벽돌이 쌓아지고 그리고 건물이 쌓여지는 것을 볼 때 비로소 아, 이곳에 건물이 세워지는구나 하고 우리는 건축의 시작을 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보고서야 시작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이 건물을 짓기 전에 이미 이 건축을 짓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길 설계까지 이미 시작하는 그 설계의 타이밍부터 건축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조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구속사를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라고 하는 이 건축물을 우주에 세우기 이전에 먼저 구속사를 계획하시고 구속사를 설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속사의 계획과 그 구속사의 설계를 따라 창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창조의 시간보다 구속사의 계획이 시간적으로 훨씬 앞서요. 자, 그렇다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무엇을 위한 창조를 하셨을까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과 인류를 창조하셨을까요? 예,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속사를 실행에 옮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의 구체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이 완전한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은 드디어 창조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일에 착수를 하신 것입니다. 당연히 구속사가 우선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구속사가 창조의 중심이고 당연히 하나님의 구속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을 창조 그 자체에서만 의미를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창조와 함께 펼쳐질 하나님의 구속사를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부터 우리는 함께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구속의 완전한 은혜를 창조의 사건에서부터 우리는 실감 있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일을 구속사로 보지 못하면 어떤 위험이 우리에게 따르느냐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어요. 하나님은 왜 하필 에덴 동산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처사를 이해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는 사단의 침입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왜 사단이 에덴 동산에 진입해서 하와를 시험하도록 허용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능히 사단이 에덴 동산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미리 손을 쓰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침입을 막으실 수도 있는데도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문제를 풀 때 지금까지 인간의 자유의지를 항상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그 자유의지에 따라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고 말입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이 타락의 문제를 인간의 자유의지로만 해석해버리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하여 인류 전체에게 미치는 그 엄청난 타격을 우리가 충분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타락도 하나님의 구속사로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구속사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충분하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그 그림 안에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 전에 이미 구속사를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전에 이미 구속사를 계획하셨습니다. 구속사의 영광이 창조의 영광보다 완전한 영광이에요. 창조의 영광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나타난 영광입니다. 그러나 구속사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을 독생자를 희생시켜서 맺어준 열매로 나타나는 영광이에요. 축복도 구속사로 인하여 주시는 축복이 창조의 축복보다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여러분, 구속사의 축복은 창조의 축복보다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창조의 축복은 하나님의 능력과 씨의 열매를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러나 구속사의 축복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얻는 축복이 바로 구속사의 축복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창조는 완성된 작품이 낮아요. 우리가 보면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다 이루어지니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는 그 자체가 전체가 또 개별적으로 완성품으로 만들어졌다. 완성품이다. 그 뜻이에요. 이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개별적으로도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도 다 완성품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상태로만 계속해서 잘 보존만 해도 인류는 충분하게 축복된 존재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창조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상태로만 우리가 잘 유지만 해도 인류는 영원히 그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창조된 것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은 창조의 보존과 창조의 유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의 일보다도 더 위대한 일을 구상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얻게 될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더 위대한 영광을 구상하고 계셨어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의 구상이 뭐냐? 하나님의 구속사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구속사는 완전하고도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완전하고도 영원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실 수 있는 축복입니다. 이 구속사를 무엇으로 이루시느냐? 따라서 오직 예수이다. 오직 예수이다. 오직 예수이다.
다시 참고구절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다시 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실 자들을 이미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실 자를 이미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실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축복이 이 대목 중요합니다. 창조의 축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는 창조의 축복만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는 없어요. 번성하고 충만하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며 또 모든 만물의 대표자가 되는 대리권과 대표권의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 창조의 축복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는 없어요. 비록 에덴 동산이 있었고 영생하는 생명이 있었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축복은 창조의 축복을 통해서 얻을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그 구속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축복이 있다. 할렐루야. 물론 당연히 에덴보다도 더 완전한 천국의 축복도 함께 포함되는 것이고 부활을 통한 영생의 축복도 함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요 창조의 축복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이 일에 대하여 집착하거나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창조의 축복을 잃어버린 이 슬픔을 딛고 일어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품고 영생과 천국을 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속사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이 안식일도 당연히 하나님의 구속사로 받아들여야 되고 이 안식일을 하나님의 구속사로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본문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는 신앙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창조의 모든 일들을 6일 만에 다 마무리시키시고 다 이루시고 제7일째 되는 날 6일 동안 만드신 그 창조의 완성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매우 흡족해 하시면서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하신 모든 일들을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7일 날을 특별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했다는 말은 구별하였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구별했느냐? 첫째는 복된 날도 구별하셨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복이 이 제7일째 되는 안식일 날 더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둘째는 안식의 날로 구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사람들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신 후에 그 만드신 완성된 작품을 하나님이 보시며 매우 흡족해 하시고 매우 기뻐하시며 충만한 기쁨의 상태로 안식하셨던 그 안식의 축복을 안식일마다 인생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날을 특별하게 구별하셨습니다. 물론 나중에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날을 안식일로 지정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요 십계명을 통해서 의무화가 되었다고 하는 이 말은 안식일이 신앙의 날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더욱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율법화시킨 것이고 안식일을 의무화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의무로 주신 안식일입니다. 문제는 이 안식일이 지금은 주일로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과연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이 성경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보려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어떤 교파들은 주일을 지키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교파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이런 주장입니다. 성경에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은 분명히 있으나 주일을 지키라는 명령은 없다. 주일을 지키라는 명령은 성경에 없다. 그들의 주장인 즉슨 주일을 지키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일이지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일이 아니다. 물론 성경에는 주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 명령은 문자적으로 분명히 없습니다. 그러나 구속사를 알면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요, 구속사의 첫걸음입니다. 창조의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를 통해서 펼쳐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사, 이것이 창조의 목표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는 안식일은 당연히 구속사의 완성을 기념하는 주일로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 안식일 그 자체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목표입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영원하고도 참된 안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보다 구속사가 항상 앞서고 우선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사실상 완성된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죄를 정복한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정복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단의 세력을 정복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생의 사실상의 선포이며 영생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상 다 이루어졌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선포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사실상 완성됐어요. 이것이 현실로 우리에게 온전하게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지만 재림 때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의 완벽한 완성은 언제 다 마무리되었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 때 다 완성되고 마무리된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사실상 완성된 그 예수님의 부활의 날을 구속의 완성을 기념하는 신앙의 날로 삼아서 구속에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삼는 것이 지극히 성경적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가요, 주일을 신앙의 날로 지킨 이 일들은 그들이 자의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가 주일을 지켰습니다. 이것을 콘스탄틴 대제가 법제화시킨 것 뿐이에요.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는 주일을 지키고 있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일을 지키고 있는 그 공동체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주일을 인정해 주시고 승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가 주일을 지킨 것은 그들이 자의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과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시를 통해서 안식일을 주일로 온전하게 발전시킨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승인해 주셨고 성령의 강림도 주일에 오신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주일은 이미 공식적인 신앙의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대목 중요합니다. 물론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보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주일은 창세 전에
창세전에 이미 계획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사를 계획하실 때 이미 주일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예정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당연히 주일은 창조의 사건보다 시간상으로 앞서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 말씀보다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피조될 모든 세계의 구속을 이미 계획하셨고 창조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주일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이 창조보다 앞서고 주일이 사실상 안식일보다 훨씬 앞서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안식일이 먼저 나왔고 신약에서 주일이 나왔기 때문에 타이밍상으로 보면 주일이 나중에 온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설계는 우리가 보이지 않고 건축물이 드러나게 될 때에 우리는 건축을 보는 것과 똑같은 이치로 이미 하나님은 창세전에 안식일이 있기 전에 구속사를 먼저 계획하시고 이 구속사의 완성된 그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까지도 이미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는 예정되어 있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이 안식일보다 현실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의미적으로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면에서 훨씬 앞서고 우선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주일을 지켜야 되는 것이 성경적이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우리들 주변에서 여전히 주일을 거부하고 안식일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반하는 신앙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마땅히 이단으로 정죄받아야 합니다. 오늘 주일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이 주일을 통해서 더욱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창조의 일보다 시간상으로 훨씬 앞섭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창조의 목표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시작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을 하나님의 구속사로 봐야 하고 또 하나님의 구속사로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님의 구속사로 만나야 합니다. 안식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 구속사가 그 목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식일 역시도 구속을 완성한 주일을 통해서 지키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할렐루야. 주일을 지키는 신앙이 구속사적인 신앙이에요. 주일을 지키는 신앙이 구속사적인 신앙입니다. 주일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더 충만하게 받고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신앙, 이것이 바로 구속사적인 신앙입니다. 주일은 어떤 사람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에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지키는 것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지키는 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목 중요합니다. 주일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마땅히 주일을 지키는 일이 따라서 강제성이 있다. 강제성이 있다. 여러분, 주일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구원이 예정되고 구원받고 구원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신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켜가는 이 주일은 강제성이 있어요. 강제된 부유를 가지고 우리는 주일 신앙, 구속사적인 신앙에 함께 참여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강제성이 주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성입니다. 강제성.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그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어서 나는 신앙을 가지고 절대적인 순종을 그것에 약속하면서 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강제성이 있어요. 여러분,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강제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마신 자들에게, 값없이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강제성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기 위하여 사자굴에 던지고 또 카타콤 속에서 집단적으로 그들이 살해를 당하면서도 그 신앙을 잃지 않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초대교회가 받았던 그 환난과 그 핍박처럼 우리에게 무거운 핍박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주일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주일 신앙을 목숨을 가지고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다면,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있고 예수의 구속의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일날 그 어떤 것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생명을 걸고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구속사적인 신앙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의 사건을 구속사로 받아들이고 안식일도 주일로 받아들이는 이 구속사적인 신앙으로 여러분의 충만하게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